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4주 전부터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으로 대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공부하는 학생은 졸업을 기다리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픈을 기다립니다. 취준생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30-40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은퇴를 기다립니다.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완쾌되기를 기다리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립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장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숙제이면서 일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인생 속에 나타난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그 여인의 기다림 속에 그 여인이 한 찬송을 나누면서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여인은 너무 잘 아시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는 갈릴리 시골의 목수였던 요셉과 아직 정식 결혼이 아닌 정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1년 뒤 결혼식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리아에게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기적이 생기면서 파혼 직전까지 갔지만 양쪽 모두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특별한 출산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결혼 전 임신이 우리말로 속도 위반이라는 말로 그렇게 썩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요셉과 마리아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이 일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것을 보면 좀 그 당황스러움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라 천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천사가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에게 임신되었다는 말이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갑자기 성령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악의 잉태됨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혼란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줄 것인지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천사에게 따지기보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가 내게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신지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지금 놓여졌는지를 더 먼저 붙잡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대하는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동안 마리아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지역의 시골의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그 당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세의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그 기름 붓는 자리에 참석도 하지 못했던 막내 다윗, 가족이 다 모였는데 막내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양치러 보냈던 그 막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중심을 마리아에게서도 발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리아의 말과 태도는 어떤 무조건적인 맹신자나 겁을 잔뜩 집어먹고 두려워서 무조건 네네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누가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6개월 먼저 임신하게 하셨죠. 그 임신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지금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요 상당히 많이 나죠. 그리고 두 사람의 거리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게 아니라 약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직 엘리사벳은 듣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아기가 복중에 임신한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알고 맨 마지막 43절에 내 주님의 어머니,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를 향해서도 당신은 복받은 여인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때로는 막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고 막 대단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분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분명해지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고 때론 상황이 벅차고 힘들어도 평안 가운데 좀 선명하게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삶이 반복적이면서도 막연하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려고 하는 일이 분명하고 자신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걱정이 덜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일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생이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선명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예수님의 잉태됨을 알아본 엘리사벳이나 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나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임신한 어머니들이 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 비천한 여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다시 말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더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뭔가 나아졌냐는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여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철저히 약자들이었고요, 소외된 삶이었어요. 여자들은 재산의 일부처럼 여겨져서 남편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재산 벌이도 쉽게 다루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 안에 과부가 늘 포함될 정도로 이 여자들의 삶은 정말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1세기 이 당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인원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도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회의 약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들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권위, 지위,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이들의 신분이 바뀐 것도 없고요, 그들의 매일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한마디로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임하신 것 자체가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복이라고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복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모양의 복, 기술의 복, 물질의 복,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 부분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왔나요? 안 왔나요? 왔습니다. 일제치하부터 기도했던 독립을 이루었고요. 50년대 수많은 나라가 참전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 세워서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삼성 갤럭시더라고요. 자동차 판매도요, 늘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3위냐 5위냐 왔다 갔다 할 뿐이죠. 며칠 전 함께 영어 공부하던 이란 사람이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것과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나라라고 한국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나라는 흔치 않죠.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다 와서 지하철에서 인터넷 터졌던 이야기를 맞아,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터져, 퍼블릭에서도 인터넷 쓸 수 있어 그랬더니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면 적어도 이제는 그래도 우리들의 기도가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기도가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들의 기도와 예배와 성숙함이 달라지고 있는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기복에 둘러싸여서 잘 살고 있음에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채워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빨리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질병과 위기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세계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유해지는 복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의 기도가 이런 기복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나에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이거 사회적으로 인정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복이에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상식적이거나 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결정적인 복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름받은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도 그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해요.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종을 돌아보신 하나님, 두 번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세 번째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네 번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찬양하는 첫째 이유는 비천한 자를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52절에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짜 비천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양에 확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특별히 우리들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이 잘 뭔지 모르잖아요. 한 끼 두 끼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 이것과는, 진짜 이 비천함 속에 배고프며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 세대가 너무 어려웠을 때 나왔던 말이죠. 그 어원이, 저도 이렇게 알고 들었었는데, 그 송기떡, 그 소나무의 잎인가요? 그 껍질인가요? 진액인가요? 그죠? 저도 껍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기떡, 그 소나무 껍질과 그다음에 촉은 모피를 먹어서 변을 볼 때 똥구멍이 찢어진다라는 말에서 그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건가, 이 어원이 맞는 건가 찾아보니까 한글 학회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 돈꾸랴 먹을거리 구하러 다니랴 가랑이가 찢어지다에서 파생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되나 저렇게 해석되나, 가난한 시절에 만들어진 말이다 보니까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나무 껍질 먹으면 똥구멍 찢어지나, 돈 꾸러 다니고 밥 꾸러 다니고 가랑이 찢어지나 50보 100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너무 아픈 사람에게 기적처럼 고통이 사라지고 병의 근원이 사라지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찬양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소외된 자, 사회의 약자, 밑바닥의 삶에서 도무지 헤어지 나오지 못하는 그 갈릴리 시골의 한 여인에게, 인생의 비참함을 맛보고 있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아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솔직히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여인을 복 있는 여인으로 바꾸셨다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찾아서 읽고 있는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만하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제쳐놓고 대신 자신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자로 택하신 바로 그 사실에서 이미 옛 질서가 실제로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식에서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어디에 있죠? 왕궁에 있죠. 왕의 후계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죠? 왕과 왕비가 있는 왕궁에 있어야죠. 그래서 동방에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찾아온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나셨는데 박사들은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신분이 있고 왕이 있고 상류층이 있고 사회 하층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가장 작은 동네 유대 베들레헴에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하셨고 갈릴리 시골의 목수와 처녀의 가정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것을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 성모 마리아의 찬가를 가장 혁명적인 찬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1절 53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그 당시 이 마리아가 청소년을 갓 넘긴 나이라고 하거든요. 한 빠르면 16, 18에서 19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나이 어린 여인의 입술에서 사회의 어떤 정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굉장히 당차고 희망과 신뢰에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하면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이 구원으로 나타나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동일하게 소망하며 품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식이나 방식대로 부유한 곳에 더 부유하게 또 그곳에 하나님의 왕이 될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가난한 곳에 더 가난이 임하도록 가난이 더 흥왕하도록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높이시는 분이시며 반대로 교만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인식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용기와 신뢰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냥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렸어도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타난 영광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는 아기가 태어난 뒤에 부른 찬양이 아니죠. 엘리사벳이 6개월 때였고 마리아는 아직 배도 나오지 않았고 정말 임신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찬양은 이미 감사로 가득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녀의 고백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땅에 쏟아지는 폭탄과 총알로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 역시 1세기에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 주어진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임신,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에 그녀는 거부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특별해지기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도 점잖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너무 티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는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인생을 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특별함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부유함을 포함한 어떤 특별한 삶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없으면서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싶고 특별함을 원하는 아주 모순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죠. 대림절의 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기다리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살기를 또 원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좀 정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내가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또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생각하시며 우리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대림절을 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